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탔죠? 성경 통독성회를 통해서 계획한 성지순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개 사진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렀던 자리가 갈멜산, 엘리야의 갈멜산인데 갈멜산에 오르니까 온 유대 지경이 다 보였습니다. 헬몬산으로부터 변화산, 달보산, 나사렛, 또 모레레 산, 그 모든 것이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진 곳은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장면이죠. 그리고 이어진 사진은 감람산에 오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앞에서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만 저 가운데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성전은 높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속에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 장면은 광야에 대한 사진들, 그 장면입니다. 먼저 요르단 에돔 땅의 장면, 요르단의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에돔과 모압 땅의 지경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곳에서 에돔 땅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걸었던 바로 그 땅이죠. 에돔 사람들에게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했으나 그 요청을 응답하지 않아서 결국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야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광야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만난 광야인데, 저기 보이는 그 골짜기로 쭉 내려가면은 여리고 도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리 쪽에 있는 산이 시험산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그 산에서 시험 받으셨음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 광야, 그 시험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적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먼저 이 말씀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광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있어요. 사막은 비가 오더라도 풀이 자라지 못하는 땅은 사막이지만 비가 오면은 풀이 자라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때가 2월달은 1월달, 2월, 겨울은 우기가 되기 때문에 비가 종종 오고 있어서 우리가 봤던 광야에는 그래도 푸르름을 지역마다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라 줄이신 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카운트해서 40일을 채운 그런 숫자로 이해하기보다 상징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를 14일 동안 14일 동안 나도 며칠 다녀왔는지 모르겠네. 10일인지 14일 다녀왔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이날이 며칠이 지났는지 그것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 12일을 다녀오는 것도 그러한데 40일을 그 어찌 하루하루 카운트겠는가. 오히려 성경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도 40주야를 지났고 40일을 지났고, 또 노아의 홍수의 사건 속에서도 비가 40주야를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0이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 중요한 것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먼저 깊은 기도의 시간을 40일 동안 가졌다, 오랫동안 가졌다는 그런 의미로 40일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광야로 가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이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어지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마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을 바꾼다고 하면은 이것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생각해 보면 빵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사람 외에는, 성지순례는 늘 날마다 하루 세 끼를 삼시기로 살아가는 다 현지식이었어요. 한 끼니만 빼놓고. 그게 현지식이니까 날마다 하루 세 끼 빵이 나오더라고요. 그 빵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또 빵이 얼마나 참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 얼굴 보세요. 다 빵빵하게 생겼죠. 빵만으로 산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돈이면 제일이야, 이렇게는 말하지 않나요? 건강이면 제일이야, 이렇게는 말하지 않나요? 부동산이 제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빵만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돈만 있으면 된다, 권세만 있으면 된다, 건강만 있으면 된다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빵만이 아니라,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하버드 대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최고의 대학이라 입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한 다음에 5년 후에 재회 모임이 있답니다. 졸업생들이 다 아주 패기만만한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직장에, 그리고 보란듯이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애인을 데리고 거기에 동기 모임에 참여한다. 거의 다 참석을 한답니다. 10년 후에 또 다른 동기 모임이 또 모인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5년 차에는 다 모였던 사람들이 10년 차가 되어졌을 때는 반밖에 오지 않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다른 일이 생긴 거죠. 그들의 모임이 졸업 후 30년 차가 되면 다시 모인답니다. 그때는 더 적은 숫자가 모인답니다. 모여 사는 얘기들이, 누구는 금융사고로 사기로 감옥에 가 있다더라, 어느 가정은 깨어졌더라, 그 사업은 망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30년 동기 모임의 대부분의 대화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것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생각해 보니까 그가 어떤 기술을 가졌는가, 어떤 배움을 가졌는가, 어떤 자격자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행복을 결정하고 삶의 가치를 달리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긴급한 일을 쫓아가기보다 중요한 일이 뭔가, 소중한 일이 뭔가,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의 이야기인 것이.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그래도 발이 다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고 당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는가? 그리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유혹일까? 이게 왜 시험일까? 사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늘 하진 않으셨지만 종종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마귀의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일들이 좀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나 이것이 유혹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겠습니다. 이루고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우리들의 삶이 거래하는 듯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휘조각처럼 버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종종 있는 것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요? 오늘 마귀는 바로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시험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명예에 대한 시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의 뜻이 뭔가를 우리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명예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뭔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뭔가 힘센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내 힘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분노하고 속상해하면서 살아갑니까? 다 명예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감독회장 후보가 되었지만 사실 감독회장은 저는 꿈도 꾸지 않았던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독회장을 합니까? 저는 목사가 됐었을 때 그저 작은 200-300명 모이는 공동체에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제 삶의 목사가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었어요. 어느 날 그러던 인생에게 감독회장, 어떤 날 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 드라마처럼 제게 찾아왔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독교 타임즈의 논설위원으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있었었는데 감리교 미래에 대한 아주 선명한 비전이 제게 다가온 거예요. New Methodist Movement, 새로운 감리교 운동, 그리고 감리교의 장점들, 신학적인 장점, 역사적인 장점, 행정적인 제도적인 장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리교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더욱이 광화문 내거리에 감리교의 본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도 가질 수 없는 프리미엄이 우리 감리교회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제가 이틀 밤을 밤잠을 안 자고 2박 3일 동안 그 감리교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글로 여러 새로 기획서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산 너머 교회에 있었을 때 그것이 구현되어진 것은 신경화 감독님이 감독회장이 되었을 때,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 교제하던 분이 아니었었지만 그분이 저를 발탁해서
제가 그 일을 기획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감리교의 희망 프로젝트로 구현되어졌던 영남대회라든지 희망신방이라든지 광화문 네오르 감리교 본부 앞이 희망광장이라고 이름을 불려지게 된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이야기들. 웨슬레 전도단, 웨슬레 봉사단이 만들어진 것도 그때 다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감리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교단 간의 분쟁이 생기고, 교단 안에 지도자들의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감독 선거를 하면 또 무효가 되어지고, 하면 또 무효가 되어지고, 하면 또 무효가 되어지고, 바로 그랬을 때 이걸 도대체 감독님들이 해결할 수 없구나, 목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 80년대 학번들이 모여가지고, 그때가 감신 학생들을 50명씩 뽑다가 몇백 명씩 뽑을 때가 80년대 학번이거든. 그 사람들이 무리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앞장서는데 그 대표로 나를 찾아온 거야. 제가 부른 것도 아니요. 어느 뜻밖에도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 일을 앞장서 주셔야 되겠다. 그 일이 돼서 제가 전국적인 인사가 갑자기 어느 날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회에서 100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감리교의 교단적 개혁과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전국 감리교회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전감목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제가 그 책임을, 첫 번째 책임을 수행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감독회장 선거가 여러 가지 무효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느 주간에 갑자기 한 주간 안에 선배 감독들 그룹에서, 후배 동기들 그룹에서 갑자기 제게 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우구동성으로 말을 해서 저를 후보로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고 감독회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저 자신이,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마침 그때가 제가 55시간 예배당에 그 주간에 앉아서, 꼬박 앉아서 55시간 성경을 읽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런 연락이 갑자기 왔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주셨던 이야기가, 그때는 제가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 교회가 예산을 세우고, 저는 그렇게 목회 일정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 해의 첫 주간이었었어요. 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가려고 마음의 준비하고 차비를 차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가 산티아고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를 산티아고 간 마음으로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를 방문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응답하게 되어져. 또 그 얘기를 교회에다 얘기했더니 교회가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동의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셔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된 거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만 내 뜻과 상관없이 시작되어졌던 그 일 속에 내가 따라갔던 것은 결국은 명예에 대한 유혹이 내 안에 컸기 때문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연익교회도 오게 되어졌지만 제가 연익교회에서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명예를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이 여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회장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소명이, 정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압니까? 신명기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어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마침 너를 시험하사.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던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죽음 같았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준비했던 삶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와 뜻과 상관없이 불러내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응답하고 간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일들이 안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의 삶은 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산이 쪼각내고 부서지는 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목회는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걸로 끝나도 좋다. 그 때때로 들려지는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아유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더 채우는 거예요. 그때 나를 일으켰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사건은 너를 낮추시고 산산이 조각내고 부수는 것은 결국은 너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교만했던 내, 명예욕에 취했던 나를 하나님이 산산이 조각내게 하셔서 제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정 속에 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교만하게 짝이 없던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끄신다는 믿음과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맥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살아있는 침묵을 가지지 못한 도시는 몰락을 통해 침묵을 찾는다. 교만한 인생들을 어떻게든지 교만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행여 저만의 삶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거룩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에게 절하며 경배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그러면 내가 내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혹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인 것이죠. 이 셋째 시험이 특이한 것은 첫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했는데 세 번째 시험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시험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거를 십자가 없는 구원의 역사로 부추기고 있는 마귀의 이야기가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인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세 번째 시험을 물리쳤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의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있는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는.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아주 떠난 것이 아니죠. 다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이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마귀가 찾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다행한 것이 오늘 읽어진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광야로 끌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끌고 가셨기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기에 십자가의 길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되지 않았는가요? 성령께서 이끌려. 사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있는 것이 넉넉한 자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본능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지만, 그러나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끌리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지나간 순례의 여정은 모세의 광야, 예수님의 광야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광야, 갑바도기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갑바도기아, 이 자리는 여러분이 아마 보신 사진일 겁니다. 저 갑바도기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편지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전. 그 가운데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갑바도기아이네. 그 갑바도기아에 갔었을 때 저런 장면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갑바도기아에 갔었을 때는 핍박받는 시대에 예수 믿는 자리가 없어서 그곳에 찾아가서 지하 동굴을 파고 거기서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진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피신처럼한 동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이 저기 있는 저 사진은, 저게 스스로 찾아간 사람들이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저 바위 속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리가 바로 저런 자리가 아주 갑바도기에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갑바도기아가 우리에게 주목받는 것은 수도자가 살아갈 때 늘 사막에 간다든지 광야에 가서 개인적으로 살던 수도 생활이 이 갑바도기에서는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혼자 수도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장소가 갑바도기아. 그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배운 말로는 공주수도원이라고 그래요. 공동으로 살아가면서 수도하는 자리다. 그게 첫 번째 자리. 그래, 저기는 남자 수도원도 있고 여자들 수도원도 있고, 그들이 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원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에 가까운 데서 수도원이 있었어. 뜻밖의 그곳에서 책으로만 대하던 바질, 그레고리우스,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피코미우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지금 언급했던 바질이라든지 피코미우스라든지 그레고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기독교의 오늘의 전통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꼭 필요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수시로 찾아간 자리가 갑바도기의 괴렘의 동굴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그들은 남들이 도망가고 싶어하는 광야로 수시로 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신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이 가고 싶지 않은 땅이고 멀리하고 싶은 땅이 있지만 오히려 성령이 이끌려 주심을 따라서 그들이 그곳에서 수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삶을
살겠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그들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살아간다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저의 목회 마지막 시간을 성례로, 성지순례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순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성지순례가 아니고 사순절로 내 목회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로 초대하시는 자리, 가고 싶지 않은 광야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에바고리우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사순절을 지내보려고 합니다. 에바고리우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죄의 성품이 8가지가 있다. 탐식, 탐욕, 음란, 분노, 슬픔, 게으름, 허영, 교만까지, 이 8가지의 그 죄의 성품을 이야기해 주던 그 에바고리우스가 가이세리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가이세리가 어딘 줄 몰랐는데 가서 보니 갑바도기아를 가려고 공항에 내린 도시가 가이세리아. 그 에바고리우스가 바로 갑바도기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에바고리우스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모든 죄성에 교만도 허영뿐만 아니라 슬픔도 게으름도 허영도, 아니 음란도, 우리의 욕심도 정욕도 어디서? 탐식으로부터 시작한다. 탐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하든지 탐식으로부터 해방된 자로, 절제하는 자로 나아가는 계절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로구나.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사순절 음식을 절제하고, 그 음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음식을 절제하면서, 그래서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 사순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침묵의 사순절이라는 글을 쓴 이예인의 글이 옳습니다. 주님, 제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하였기에 십자가 앞에 사랑을 새롭히는 사순절이 되면 닦아야 할 유리창이 많은 듯 제 마음도 조금씩 바빠집니다. 제 삶의 일과 앞에는 언제나 당신을 첫 자리에 두고서도 실제로는 당신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올해에도 우선 작은 일부터 사랑으로 이렇게 적혀있는 마음의 수첩에도 당신의 승인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식사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릇을 닦거나 걸레를 빠는 것 같은 일상의 행위를 통해서도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좀 더 침묵하지 못했기에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는 사순절이 십자가를 배우는 사순절이 되면 많은 말로 저지른 저의 잘못이 산처럼 큰 부끄러움으로 앞을 가립니다. 매일 잠깐씩이라 십자가 앞에 꿇어앉아 말이 있기 전에 침묵을 묵상하게 하소서. 제가 다는 헤아리지 못하는 당신의 고통과 순환, 죽음보다 강한 그 각진한 사랑법을 침묵하는 성체 앞에 침묵으로 알아듣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익히는 사순절이 되면 잔뜩 숙제가 밀려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바빠집니다. 성서와 성인전을 머리맡에 두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새롭히는 계절, 제가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세상 곳곳에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웃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번도 제대로 기도를 못한 것 같은 절망적인 느낌 속에서도 주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소서. 제 안에 사제로 살게 하신 당신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심을 믿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제가 먼 광야로 떠나지 않고서도 매일의 삶 속에 당신과 하나 되는 즐거운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